어느 수도원에 유명한 수도 원장이 있었습니다. 수도 원장이 유명하다 보니까 문화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근데 하루는 이제 밖에서 수도원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젊은 소년기에 가까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수도 원장이 이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 아이가 뭐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뭐 별로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원장님이 그 아이를 너무 편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투덜투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원장님께서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쟤만 좋아하지 우리들은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생각한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것을 원장님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원장님이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원장님이 그들에게 새를 한 마리씩 다 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새를 한 마리씩 다 주면서 오늘 하루 종일 너희들이 어디를 다니든 간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 새를 죽여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다 내한테로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제 아들을 다 흩어보냈습니다. 하루 해가 이제 떨어질 때에 제자들이 다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새를 어디 가서 어디 했는지 몰라도 다 죽여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당에 내려놓으니까 수북이 죽은 새들이 꽉 쌓였는데 유독 그 원장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만큼은 새를 산채로 다시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 원장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저 말씀도 제대로 안 듣는 저 아이를 원장님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아주 잘 걸렸다고 그래서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새들을 다 둘러보더니만 그 아이만 살아있는 새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 새 못 죽였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아무도 없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저기도 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왜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이제 알겠느냐? 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유일하게 이 아이만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다 오셨지요? 하나님이 살아서 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인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래전에 3000년 전에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뭔가 내가 감시를 당한다는 다윗은 그런 개념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바꿔서 전달해 주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 틀림없는데 그런 느낌은 우리가 좀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신다. 다윗은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는 말도 맞지만은 한 차원 높여서 그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것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하는데 다윗은 딱 두 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1절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 살펴본다는 것을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 보시면은 감찰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때는 아마 감찰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찰하다. 감찰하다는 거죠. 1절에 쓴 저 감찰하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철저히 조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한다. 그래서 낱낱이 드러낸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는데 대충 대통령이 순시하듯이 썩 지나가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낱낱이 우리의 삶을 드러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찰하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살핀다는 뜻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상황, 나의 생각,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깊이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넓게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심으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다. 안수했다는 뭐냐면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빠져나갈 틈이 없다. 꼼짝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감찰하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조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살피시는데 얼마나 면면히 세세하게 살피느냐? 내가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가? 두 번째 단어는 보면은 1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구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to know, 안다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 지내고 이름 알고 저분이 생업이 어떤 생업을 하고 계시고 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알고 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부부 사이가 아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안다는 뜻이 깊습니다. 원인부터 결과까지 전체를 꿰뚫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태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전부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단 하나의 미미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오래된 기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놓쳐버리고 나는 정말 알 필요도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미한 것까지도 아시는데 4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면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은 감찰하다, 아신다, 안다라는 말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는 야, 하나님 겁나네. 이거 두려워서 어디 가서 뭐 하겠나? 예,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허튼 짓 하면 안 돼요. 허튼 짓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 겁나네. 나를 이렇게 미세하게 살피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왜요? 잘 알아야 나를 돌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떤 마음이 드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를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기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는 금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비밀 두지 마십시오.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감추려 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금기사항은 뭐냐?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 초라해지고 나만 불쌍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금기사항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말라. 왜냐? 숨을 곳이 없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숨겠습니까? 바다 끝에 가도 안 되고 바다 밑으로도 가도 안 되고 하늘로 솟아올라도 안 된다. 어딜 가도 내가 하나님을 도망할 수가 없다. 이거를 직접 시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 떨어졌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나 그래 못한다. 그 니느웨에 그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당연히 죽어야 할 자들에게 가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됩니까? 자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된다. 이 양반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딱 가니까 지중해 해안에 딱 도착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달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이 길이 훨씬 잘 열리는구나 하고 다시스 배를 냉큼 탔습니다. 그러나 웬걸 가면 갈수록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사흘 동안 물고기 배속 들어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망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데 어디를 우리가 도망가겠습니까?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금기사항은 뭐냐? 하나님께 비밀 두지 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한 명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요, 아마 우리 오늘 여기 몇 명이나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놓고 아이고 막 그만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나 이제 그만 이제 교회 그만 나갈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예화 아시죠? 주일 아침에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막 깨우는 겁니다. 야야 교회 갈 시간 다 됐다 빨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조금만요 조금만 와서 머리를 계속 굴리면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너 교회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여러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십니까? 목사도 오늘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예 체념하고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거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런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해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화는 서로가 잘 알 때에 진정한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는 내 속에 있는 말을 잘 못 꺼냅니다. 여러분, 피차가.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잘 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신사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아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비리와 모든 잘못된 것을 한 번도 대중 앞에 폭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은 침묵을 유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을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교인들이여 들으시오 하고 제 일주일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폭로했다면 저는 아마 여기 서서 설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일주일의 삶만 면면히 들여다봐도 제가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입을 벌려가지고 입 싼 사람처럼 다 그냥 우리한테 다 폭로해버린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한테 가르쳐준다고 지난 월요일부터 금토일날까지 김 집사가 월요일날은 뭐 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 가르쳐준다면
그건 다행이겠습니다만 온 회중 앞에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전부 다 폭로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옷 딱 입고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다 폭로한다면 아마 우리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얼굴을 못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좋은 것만 아십니까? 형편없는 것도 다 아시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밀 유지를 해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관계를 비밀 유지해 줘.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많이 알고 너무나 잘 알지만 나를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저도 잔소리 참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도 잔소리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해가지고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계속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계속 잔소리 하신다면 하나님 좀 떠나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하나님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뻔히 아시고 우리의 못된 습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잔소리 안 하십니다. 잔소리 안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뭐만 들려주고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만 딱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경고를 줄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의 경고를 줍니다. 경고 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몇 번 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경고까지도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엎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엎어버리면 철저하게 엎어버립니다. 우리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때가 한번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꼭 그때 가서야 정신 차립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만하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천부여의 의지없소서 하며 찬송 부르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선언처럼 내가 진멸하겠나이다. 그렇게밖에 고백이 안 되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있는데 그건 뭐냐? 수없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 하나 잘 봐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신사적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나 하나님을 알아갈까, 내일이나 하나님을 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나를 위하시며 네가 언젠가는 나를 알아야 할 텐데 그래야 대화가 되는데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비밀을 유지해 주시고 잔소리도 안 하고 기다려 주시고 내 편을 들어서 끝까지 나를 관찰하고만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수준이 맞으니까 서로 잘 알아야 대화가 가능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교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 두 가지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성경을 보면은 아주 우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0번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바로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공포의 하나님. 왜? 밤낮 얻어 터지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밤낮 주어 터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나의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차하면 나를 때리신다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가 두려워가지고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 건 그건 뭡니까? 그건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그러면 맞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매하게 하나님을 갈아갑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뭡니까? 계속 뭔가 자기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계속 잃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장자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도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모든 기마병 700성을 그 훈련된 기마병 700성 정예부대를 끌고 나가서 홍해바다에 전부 다 수장을 시키기까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공포의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거지 하나님을 배우긴 배웠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동화되어서 여호와의 유황의 심판이 말 때에 그때야 롯이 정신을 차릴 때는 그가 배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의 삶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배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그거는 우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배우는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에 그 친구로 삼고자 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해봐야 합니다. 사람도 가까이 해봐야 우리가 그 사람을 친구할 건지 말 건지 압니다. 왜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사람을 알려가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날마다 더하기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배우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몇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아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구나 하는 걸 배웁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제대로 찾아오질 않아. 그러나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내보다 더욱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시고 내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차라리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갈 때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이 땅에 안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면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지혜를 배우느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왜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해서 전혀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게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지혜를 얻어가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지켜주시는 안전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내 인생의 복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정말로 나를 가장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아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길을 두 가지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가지 길이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아는 것만큼 다윗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며 또 더 잘 알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쓸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고 말은 하는데 그분을 가까이 해봐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잘 알려고 하는 이유도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못되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나를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더 잘 알고 싶은 그 마음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알려고 하고 아는 모든 것으로 어떻게든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려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극진한 사랑이 내 가슴에 푹 박히도록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최선으로 사는 것일까요?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끝없는 노력들을 우리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정말 아름다운 나라와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부르짖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끝없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끝없는 문제의 연속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한숨을 짓습니까? 야,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한국에서도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미국 가면 좀 아름다운 나라, 부자 나라니까 가면 좀 잘 살아볼란가 하고 왔는데 역시 사는 게 힘들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세상에서 핑크빛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사업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서로 평화를 누리면은 우리 인간들은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수십 년 동안에 우리가 그 말에 쏘가왔지만 계속되는 것은 뭐냐? 너무 살기 힘들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인간은 결국은 고생하며 인생이 고해와 같다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교회를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목사님이 아마 겨울에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질 때 보일러 하나만큼은 정말 튼튼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지하실에다가 7천만 원짜리 보일러를 딱 설치했어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이제 추우지 않을 거야. 떳떳하게 예배 드리고 떳떳하게 기도해야지. 그 7천만 원을 들여서 지하실에 보일러를 새 거를 딱 했습니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틀어보자 하고 보일러를 딱 틀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보일러가 이게 새 건데 이거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보일러 공이 이 보일러가 안 될 리가 없는데 새 거가 왜 이러냐 그러고 온 동네 뒤지다가 한참 있다가 이 보일러가 조그마한 벨트 하나를, 고무 벨트 하나를 딱 들고 왔어요. 아,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님이 기가 찼습니다. 아니, 이 큰 보일러가 그 조그마한 벨트 하나 때문에 못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누구 차고인지 모르지만 공장에서 올 때 요 벨트가 잘못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 벨트가 원래 요 보일러에 맞는 정확한 벨트를 다시 오다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벨트를 오다해가지고 새로 왔어요. 목사님이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이 벨트나 이 벨트나 똑같이 보이는데 뭐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때문에 보일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보일러공이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니가?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그 새로운 보일러를 주면서 그럼 한번 그 보일러 끼워 보십시오. 아, 그래가지고 보일러가 가서 그 벨트를 딱 끼워가지고 딱 거니까 보일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보일러 하나, 이거 벨트 하나에 그러냐고. 그래, 보일러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 내가 볼 때는 벨트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하냐니까. 목사님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차이가 한 1, 2mm 차이 납니다. 1, 2mm 차이 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큰 보일러가 1, 2mm 조그마한 차이만 나는데도 보일러 전체가 안 돌아버려요. 왜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전기와 연결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의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 휘황찬란하게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무익한 존재라. 돌아가지 않는 보일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 별거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연결 안 돼도 아무 이상 없는데요. 우리 가정 이상 없고요. 내 생업 이상 없고요. 내 직장 이상 없고요. 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내 인생을 딱 멈춰버리게 하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제일 먼저 훅갑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죠? 이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드디어 내 인생이 하나님과 훅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주어진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보일러가 웽 돌들지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종결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 고백하고 요셉도 그러했고 요나도 그러했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최선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가 가능하며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확 충만해질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